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애국 군대의 추격과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감, 홍해를 건너감 하는 제목입니다.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전략이 나오죠. 군사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 한참 깊숙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지중해 해변을 따라가지고는 짧은 거리지만은 천천히 가도 열흘이면 가고, 보통 뭐 일반 사람들이 그러면 뭐 일주일 안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준비 안 됐으니까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돌려서 가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끝에 보면 이렇게 두 갈래로 나와 있잖아요. 두 갈래로 나와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그 강을 그 바다를 건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 안에 갇혔기 때문에 이게 바로가 쟤네들 바보가 아니야? 갇혔는데 갈 데가 없는데 하고 쫓아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보통 성경 지도라든지 보면은 이게 앞에 있는 밑에 있는 그 끝에 그 운하를 만들어가 하던 그 끝에 조그만데 그거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는 그런 정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실질적인 그러한 고고학 흔적이라든지 보면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거기에 시내산이 있었고, 그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간 그 자리에는 또 지형 자체가 홍해 그 끝에 나온 데는 다른 데 깊다가 지나간 그 자리만 물속에 길이 있는 것처럼 평평하게, 그러니까 물 속인 속이지만은 다른 데는 이렇게 깊었는데 여기 이렇게 평평하고 이렇게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자체가, 거기 있는 마을이라든지 거기 흔적 지역 자체가 물을 건너갔다는 그러한 의미의 뜻의 그러한 지형을, 이름을 쓴다고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거기가 맞고, 또 애굽의 병거 바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는 것이 그쪽에서 발견되니까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렇게 실질적인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그것이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지도를 그대로 쓰는데 발견되고 했으면 빨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지고 일부러 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죠. 이걸 건너가지고 그 광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가지고 그 바다 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그 왜 바다 밑으로 가게 했을까? 아마 몰랐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고, 이해할 수 없었을 거고, 도대체 여기 왜 들어가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그가 당연히 다 갇히는 곳인데, 갈 곳이 없는데 그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어디로 가? 그리고 그러면은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쟤네들 갇혔는데 그냥 잡아오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 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숨어 있었고,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간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도 안 되고 생각 자체도 못하는 것이고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건너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다시는 애국 군대가 못 쫓아오죠. 쫓아오는 군대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겁이 나서.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에돔이라든지 옆에 모압, 암몬,
많이 있다고. 아말렉도 있고 또 왼쪽에는 블레셋도 있고 할 때 그 광야에 한 20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200만이 넘는 숫자가 뭐 잡족도 있고 하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들 노예로 쓰면은 그 노동력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얻을 수 있는데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온 사방에서 이제 물어 뜯으려고 달라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홍해를 갈라가지고 지나가는 걸 보고 그게 감히 누가 그게 덤벼들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덤벼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아말렉이 피곤할 때 뒤에 공격하다가 영원히 저주를 받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달라들지도 못하도록 한 번에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략이 엄청 놀랍고 무섭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라는 돌아서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군하는 그 군사들을 이렇게 다시 가던 길을 돌아가가지고 바다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해서 여기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가 어딘지 몰라요. 아직까지 학자들도 도저히 여기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그래서 모른다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흔적을 보게 되고 또 그 고고학이 발달되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홍해 두 번째 위에 있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그 강줄기 밑에 아마 진을 쳤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나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무교복을 먹으면서 잠깐 먹고 또 가고 먹고 또 가고 또 했기 때문에 일주일간 갔기 때문에 그까지는 충분히 가는 거리가 됐죠. 고센 땅에서 나오자마자 멀리 안 가고 그 주변에서 그 홍해 밑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거 무섭지도 않나요? 될 수 있으면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맞아요. 두 번째 이게 위에 있는 그 홍해의 강줄기를 홍해 바다 그 줄기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이해가 간다는 거죠.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래서 아득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멀리 갔다는 얘기잖아요. 멀리 갔는데 갇히는 데로 들어갔어. 갇혔다는 얘기는 반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뒤에 막아버리면은 갈 곳도 없어요. 이게 지형도 험준해가지고 못 피해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피해가 또 간다 해봐야 바다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바로가 쟤네들 갇혔다 가자 잡으러 가자 하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그 노동력을 보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아깝고 그리고 너무나 분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버티다가 장자 다 죽이는 바람에 나도 죽겠다 싶어갖고 일단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이게 끝난 거 아닐까? 이제 더 이상 재앙이 없는 게 아닐까? 우리가 군대가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고 우리 군대가 세계 최고의 군대인데 우리 군대가 다 합치면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무장도 안 돼 있고 훈련도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게 쫓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이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는 얘기는 아주 순하고 착한 바로를 막 부추겨 가지고 하를 돋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악하고 못돼 처먹었어요.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렇게 그 재앙을 당하고도, 장자가 죽는 재앙을 당하고도까지도 그 못된 성질을 안 죽이고 있다는 거지.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얘기예요. 못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조금 깨닫게 하고 조금 지혜를 줘가지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절대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신이구나 하고 깨달음을 줬으면은 안 따라왔겠지. 근데 그러한 깨달음조차도 안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버려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강팍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또 분을 내고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동안 많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최고 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애굽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번에는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미련한 마음,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아예 지금 행하는 그 일들을 보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 이거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죠. 5절입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그래서 혹이 어떤 그러니까 보고하는 자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살피는 자도 있었을 거고, 백성이 도망한 건 아니죠. 가라고 해서 갔잖아. 우리가 가겠다 하니까 못 가라 하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하다가 결국은 다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라. 그리고 우리 그냥 못 가니까 그동안 수고한 그 응급 폐물을 주세요, 값을 주세요 하니까, 그럼 다 줄 테니,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가라 해가지고 그들이 쫓아냈잖아. 도망간 게 아니고. 근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한 것을 그러니까 쫓아냈는데 그들 생각에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걔네들 도망갔어, 잡아와야 돼. 도망갔기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거죠. 자기들 쫓아냈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망간 것이다. 그리고 그 엄청난 그런 노동력을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애굽에 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다 그랬어요. 다 아버지가 죽고 형이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손자가 죽고 이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기도 했겠지만은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는 얼마나 분노가 쌓여 있겠어요. 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가서 보복을 해야 돼. 잡아가지고 아주 혹독한 일을 시켜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이 엄청난 노동력을 그냥 보내는 것은 너무나 아깝다, 바보짓이다 하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따라가게 됐다는 거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래서 바로가 병거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병거는 그 당시는 최신 무기죠. 최첨단 최신 무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말 나온 탱크 부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냥 걸어가고 그 소 이렇게 끌고 가고 하는 그 무장도 안 된 그 백성들을 따라가는데 탱크 부대를 끌고 가면은 그거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냥 다 깔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자신들의 그 군사력을,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이면서 이 군사력에 누가 대항을 할 거냐는 거죠. 아무도 대항 못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애굽이 최고 제국이니까 그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뭐 감히 건들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하는 것을 뭐 간섭하지도 못할 것이고, 거기서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도 뺏어온다 이런 것도 못할 것이고, 어쨌든 최고의 군대를 다 갖춰가지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특별병도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600성 600태클을 600태나 몰고 저기 그냥 군중밖에 없는 무장도 안 돼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무시무시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가 말 안 되면 다 죽이고, 최소한 반이라도 잡아와서 그대로 노예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했던 거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리고 아들까지 다 죽었어. 그러니까 그걸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수의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복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분노하고, 안 그래도 부글부글한데 그냥 멀리 가버렸으면 아우 쟤네들 따라갈까 말까, 너무 멀리 갔는데 어떻게 가다가 어쩔까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 갔으면은 그래도 말 타고 병거 타고 가면은 금방 따라가죠. 또 마음이 언제 변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따라갈 판인데, 얘들이 바보같이 반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죽어가면은 갈 데도 없어. 아무리 쫓아봐야 바다밖에 없어. 바닷가로만 갈 수밖에 없고, 바닷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이야. 멀리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바보 같은 그러한 행동을, 그러니까 길을 가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더 쉽다는 거지. 가서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게 이제 버려둔 거랑 그랬잖아요. 아주 고집세고 강팍한 그 마음을 그대로 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게 강팍한 마음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죠.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한 얘기는,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는 얘기는 막 손들고 야 우리가 이겼다,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조롱하며 나갔다는 얘기예요. 조롱하면서 나갔다는 얘기.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거죠. 그냥 나가도 화가 나고 따라갈 판인데, 가면서 우리가 이겼어, 쟤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면서 나갔다는 얘기, 손들고 나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 열받는 거죠.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친대에 미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가 많고, 그리고 짐승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들고 있는 짐도 있고, 얼마나 가겠어요. 많이 못 간다고. 그렇잖아요. 조금 가다가 또 이렇게 무교병 먹고 또 가자 조금 가고 그렇게 일주일간 갔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근데 군대가 따라가면은 그 얼마나 따라가겠어요. 하루면은 말 탄 사람들은 하루면 갈 거고, 군대들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2, 3일이면 충분히 도달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이스라엘 뒤까지 미쳤다는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군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쫓아오는 걸 보고 있다는 거죠.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서 막 소리 비명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고 비명소리를 지른다는 얘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 아주 적을 수밖에 없고 매우 약하고 조금 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 거죠. 그래서 아니 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가면 이제 해방이야 하고 뭐 걱정 근심 없을 줄 알았는데 갔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바다로 들어갔어. 바다 밑으로 들어갔어. 왜 이쪽으로 들어오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찰나에 뒤에서 이렇게 군대가 막 거의 다 따라왔어. 이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공포감이란 어마어마하겠죠. 도대체 왜 조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멀리 도망가도 모자랄 판인데 왜 바다로 들어왔고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이미 이제 군대들은 뒤에 길을 다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막고 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공포감, 두려움이라는 것이 심하게 있죠. 뭐 하나님을 믿는 모세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되는데, 모세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뭐 오줌 바지 오줌 줄줄 쌀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겁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해서 이제는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다 죽었다.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나가자고 할 때는 좋아서 나갈 때는 언제고.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이 말을 언제 했을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애굽 사람들 섬기고 살겠다 한 그 말을 언제 했을까? 아마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간다 할 때에 그 바로가 너희들 게으르구나 해가지고 막 더 이렇게 집도 안 주고 더 만들게 했잖아요. 그때 괜히 긁어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고 그때 아마 그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재앙이 점점점 더해지고 재앙이 하나하나 베풀어지고 그 재앙을 당하고 할 때는 그렇게 더 힘들게 할 정신도 없었겠죠. 그래서 그때가 아니었을까. 어쨌든 가만히 내버려 둬라, 우리 그냥 이대로 살겠다, 이게 좋아 하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죽게 하려고 하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해서, 너무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지 마, 가만히 있어봐 하는 얘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 너희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으면 아예 안 들어왔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을 한번 봐, 지켜보고 있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한 시편의 말씀도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는 뭐 할 것도 없고 되게 편안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와서 전열을 갖춘다고 해가지고 대항해하고 애국 군대하고 싸운다고 해가지고 싸움이 되겠어요? 상대가 되겠냐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러면 바다에 빠져 그냥 자살해? 그것도 한두 명이겠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닷물을 언제 다 퍼가지고 길을 낼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 그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벼랑 끝에 세워놓고 가만히 있어. 너 한 발짝만 뛰면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전략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 지금 애국 군대를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그 애국 군대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군대 다 없어질 거야. 절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안 보게 될 거야. 하는 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애국 군대가 그냥 다 물러가가지고 그냥 안 따라온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안 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안 따라오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 정도밖에 수준으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거야. 직접 싸우시니까 너희는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뭐 원망하고 마음이 요동해가지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그대로 보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나 가만히 있어서 했으니까 혹여 갈라져도 가만히 있을 거야. 그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바보 맹구가 하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고 그 구원의 길이 열렸을 때 그 구원의 길을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안 건너가면은 바보지. 예?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미련스러운 거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도 엄청 당황했지 않겠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건 아는데 지금 눈에 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저 애국 군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그래서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계속 그러고 소리만 치지 말고 일어서서 움직여 하는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움직이라는 얘기예요. 지팡이를 들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해서 그래서 부르짖고 혼자 울고 있지 말고 일어서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지팡이 계속 재앙을 내리고 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를 향하는 것처럼 바다를 속에서 통행할 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이렇게 손들고 바다를 가르쳤겠죠.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육지로 움직이게 통행할게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들도 그 바다로 들어가게 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되심을 아주 온 사방 전 세계에 명확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이게 끝인 거죠. 군사들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애국 사람들은 벌벌 떨고 하나님 맞네 하지만은 따라온 군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끝이 되는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그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하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을 미리 보기 축소해 놓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다 나오는데, 대접 재앙까지 다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그러한 세력이 있어요. 그 짐승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요즘은 뭐 딥스를 이런 표현도 쓰고 뭐 글로벌리스트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이 세상의 뭐 상권, 경제권, 정치 권력 다 장악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살아남아. 대단하죠. 그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살아남아. 그러니까 이야, 정말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하죠. 근데 살아남았어. 그럼 그대로 살았나요? 산채로 그냥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산채로 지옥에 던져지게 돼 있어. 지옥 훈벌을 받게 돼. 그래서 바로가 안 따라갔으면은 그래도 육신의 생명은 살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따라가 가지고 물 속에 잠기면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서야 깨달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지옥에 고통당하면서 그거 깨닫고 있어요. 그렇지만 늦죠. 그렇다고 하고 지옥에서 건져내주지는 않을 거니까.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지인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에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해서, 그래서 이제 가까이 오는데 조금 있으면 이미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 훨씬 군대들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자가 뒤로 옮겨가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중간에 벽을 세워가지고 막아버렸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막아버리고, 이게 밤이 됐는데, 밤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애국 군대 쪽에서는 흑암이 있어. 뭐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디가 앞인지도 모르는데, 방향도 모르겠고 더 이상 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빛이 있어. 이게 9째 재앙에 해가 3일 동안 흑암이 임할 때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거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흑암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장제 죽음의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네들이 죽겠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 다 죽겠네, 이런 생각을, 그런 암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얘기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못 오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도 애국 쪽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갈라가지고 구별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분리를 해놨다는 겁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된지라. 그래서 이렇게 손을 가르치니까 동풍을 불어가지고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영화 같은 데야 금방 쫙 갈라지지만은 밤새도록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가만히 있는데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조금씩 갈라지고 땅이 말라가고 있겠죠. 땅이 물만 갈라지고 땅이 안 말랐으면은 그 찔퍽찔퍽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애국 군대도 안 따라왔겠죠. 그렇지만은 땅도 마른 땅으로 바르고 물을 갈라가지고 물이 벽처럼 서 있고 그 바다 사이로 물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 엄청난 광경,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꿈인가 했겠죠. 어마어마한 광경이고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세례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또 해석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다 세례받았다고.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니, 그래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됐다는 겁니다. 그 요수아가 요단강을 도하할 때, 그 건너갈 때는 이게 양쪽에 물이 벽이 된 게 아니라 한쪽에 벽이 됐어요. 한쪽에 댐처럼 와가지고 그 댐처럼 막 멀리까지 이게 차고, 한쪽에는 물이 거의 뭐 절절절 흐르는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건너갔는데, 홍해는 양쪽에 벽이, 이게 물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래서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조금 길을 열어줬다 닫았다 하면서 엄청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는 거죠. 25절, 그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곤란하게 하시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이 군대들은, 애국 군대들은 홍해 중간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와 있는데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는구나, 우리는 상대가 안 되는구나, 도망가자.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늦은 거죠. 그래서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지옥 형벌을 받고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는 아무리 깨달아 봐야, 아무리 뉘우쳐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래서 막 중간에서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 쫙 건너갔는데 군대들은 막 우리도 가자 하고 좀 짜가지고 엄청 빠르게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중간쯤 가가지고는 막 혼란스러워. 바퀴가 벗겨지고 그냥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아마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왕좌왕 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모세 손을 들어가지고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그래서 물이 그냥 다 합쳐져 버린 거예요. 저의 벽이 돼 있던 물이 그냥 합쳐져 버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물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 좀 허우적 하다가 그건 죽겠죠. 아무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했지만은 결국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거죠. 그 모세라는 영화, 제목 모세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애국 군대가 막 따라왔고 애국 바로는 안 따라 들어가죠. 안 따라 들어가가지고 다 죽는 게 보고 왕궁에 들어가지고 또 실망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로도 다 따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애국의 역사에서는 이 왕은 익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익사, 아니 애국에서 익사할 일이 없는데 왜 익사할까? 왜 익사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게 기록이 될까 했는데 홍해에 다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갔고,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홍해는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완전히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홍해고 바다였고, 애국 사람들은 완전히 죽음의 바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인데 애국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바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하실 때도 구원받은 백성들은 뭐 환희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생명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시점이 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30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래서 막 다 죽었고 뭐 빠지고 그 둥둥 떠내려온 시체가 뭐 물가에 뭐 몇 사람들 있겠죠. 다는 안 나오더라도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시체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큰 일, 정말로 어마어마한 강격이 아닐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엄청난 건데,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서 너무나 큰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홍해 끝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끝에 보면은 조금 강처럼 생긴 줄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갈대가 많아요. 그래서 갈대밭이다, 갈대바다다, 이렇게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지 홍해를 갈라서 간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 그러니까 이 예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어디서는 뭐 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권사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와, 그거 정말 그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네요. 했더니 그 사람은 그게 왜 기적이야? 했더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 짐승들까지 다 지나가지고 갈대밭을 지나가지고 살았는데, 그 군인들이 말탄 군인들이 그걸 못 빠져나가지고 그거 다 죽었다는 게, 그 말이 그 기적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니 그 엄청난 지나간 자리도 흔적이 있을 거고, 그 뒤에 따르는 군사들이 그걸 못 지나가가지고 거기서 빠져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뭐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못 가르겠어요? 그리고 갈라갔다는 그런 흔적이라든지 지형이 다 남아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인간의 자기 수준으로만, 지금 5시 반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을 잘 봤네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기 수준으로만 모든 일을 하려고 하고, 자기 수준 안에서만 모든 일을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보게 되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지구 나이도 마찬가지고, 지구 뭐 흙덩어리가, 지금 먼지덩어리가 45년 지난다고 지구가 되나요? 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잠재를 하고 보면은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고고학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이 발달되고 고고학이 발달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증명이 돼 간다는 거죠. 성경이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 맞네, 진짜 그런 흔적이 있네, 그런 일이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대로 갈 때에 아무 대책이 없이 가라고 한 것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고 할 때도 아무런 대책 없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라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대책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짜 이 많은 재앙을 봐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도신가 보다 이렇게 알았는데 그 엄청난 일을 보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겠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 맞아 하고 믿고 모세도 믿고 따랐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이 없으신 감사드립니다.